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내드린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언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년에 2차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 셋째 주일에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에 2차례 특별한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반면에 불평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면, 여러분 또한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권고가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병들어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되풀이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혹은 아니면 또한 물이 없어 아이와진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그들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또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은혜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결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과 야곱, 아니면 다윗, 아니면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종 욥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시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받은 모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끼마다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보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는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의 버람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말씀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티그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티그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보상 혹은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티그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찬송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식량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 감사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정말로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에게 주신 은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은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나에게 주신 은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주관적인 은혜, 주관적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부모,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실과를 내게 입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입으로 먹게 한 것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명한 것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은혜. 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17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그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직접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입에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깨닫는 성도는 늘 감사하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은 마띠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마띠족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에 대한 예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그들은 감사의 표현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와 또한 머리를 땅에 닿을 때까지 깊이 숙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무슨 은혜를 받게 되면은 머리를 땅에 깊이 닿을 때까지 숙이는 거예요. 비록 감사합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나름대로의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는 주둥이를 닦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말 가운데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우리말 가운데 보면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싹 닦는다. 입을 싹 닦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척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다면 그 은혜에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10명의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소리 높여 자신들의 비참한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께 호소하며 자기들을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를 궁일이 여긴 주님께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모두 다 현장에서 고쳐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섭섭해 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세가 비참할 때는 눈물로 호소하며 치료받기를 구했습니다마는 막상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쟁할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제사함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그 감사가 크고 놀라운지, 정말로 그 여러분 또한 내용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정말 또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여러분 또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을 깨쳐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불러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기쁨 하나로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 하나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처녀가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로 남자의 발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보답할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보훈의 길을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기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물음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그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하인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순전히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와 같이 또한 억만장자가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야기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일순간에 여러분 또한 파산하고 말았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야 할 형편이었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자기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15,000달러의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주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15,000달러를 가지고 가는데 이 발걸음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돈보따리를 안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느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다 파산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됐는데 식솔들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이라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마음에 번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가족에게 줘야 될까? 하다가 결국 그는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로 사택을 찾아가 목사님께 사실 이야기를 하고 15,000달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돈을 받은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집이 정말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있는데 가족들 정말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돈 15,000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중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수습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얻은 것이 바로 뭐냐, 이 교회 전 교인이 연설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죄를 좀 탕감해 줄 것을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일정액을 그에게 매달 그 가족에게 보내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그 15,000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은 그 15,000불 쓰는 동안에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감당하나?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결과 감옥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제비를 통해서 그 가족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보다도 열심히 더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가 이전보다도 더 큰 기업으로 이와 또한 그 사업을 성장시켜서 어떤 미국의 10대 재벌 안에 드는 재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또한 뭐 감사가 기적을 낳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치료됩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요. 늘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막힌 길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민족적으로는 출애굽을 기념하며 마셨던 감사의 잔을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환난, 고난, 가난, 질병, 전쟁,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감사의 잔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안 시편 성도는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감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잔을 가지고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소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혼자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분을 와보시오. 내가 만난 분을 와보시오. 그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는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면 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진센돌프는 요한 웨슬레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준 그런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백작주의를 국가에 반납합니다. 당시에는 백작이면은 여러분 그래도 그 나라 안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나라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백작주의를 아이와는 국가에 반납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기도와 전도 운동에 바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온 생애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았던 리비스턴이나 여러분 인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성녀 테레사나 중국의 허슨 테일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에 갔을 때 3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선교사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할 일이 없어서 중국까지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정과 배경도 훌륭한 사람이고 재력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하는지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는 중국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한 중국말을 구사해서 중국 문학을 한 사람까지도 깜짝 놀래갈 만큼 중국 사람 뺨칠 만큼 중국어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정말 어떤 아주 빈민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에 있는 작은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안에 화장실도 없고 그 동네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미국에서는 상당한 재력도 있는 그가 그런 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선교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필요하면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좋은 집에 거하면서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빈민들이 사는 그 집에 가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 가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까? 다른 선교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오해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스파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국 당국이 보안부를 통해서 뒷조사까지 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자처하십니까? 당신은 배울 만큼 배웠죠. 더하다 미국에 재력도 있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그 은혜를 갚는 중입니다. 아멘도 하시죠. 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못 갚으니까 아멘 하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그 은혜의 일부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만 독실하여 배부르게 살라고 주는 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섬겨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받은 은혜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은 거듭거듭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이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건 불만이 가득 찬 것이고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늘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런 이와 같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백주감사절을 통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